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 20장, 20장, 20장. 그래? 아이가 다 찾았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3페이지입니다. 네, 주아 다 찾았고. 다 찾으셨어요? 네.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성경책 갖다 주세요. 저는 182. 저 성경책 없어요. 성경책 없어요?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이에요. 네, 아신데? 다 보이거든. 다 찾으셨어요? 네. 아니요. 다 찾았습니다. 저는 한 달걀 먹어요. 자, 하성아 빨리 찾자. 그래야 우리 다 재밌지. 일단 읽으세요, 저. 아니야, 너 다 언니는 찾으면 3일 동안 하루에 달걀 하나씩 먹어. 한달 걸릴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빨리 찾아주세요. 전도사님, 저 오늘 아침에도 달걀 후라이를 먹었고요. 오늘도 달걀을 먹었고요. 그제도 달걀을 먹었어요. 이제는 말씀을 먹을 차례야. 좋아요. 달걀 먹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먹자. 제 3일 전인데.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 하성이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20절이요? 182.5세 빨리 찾아줘. 자, 혹시라도 성경책이 부족해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스크린 다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카메라 보지 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따라해 봅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제목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렇게만 보고 하지 말고 이렇게 손도 한번 올려주고 이게 좋은 말이란 말이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 보고 너희 반 선생님을 보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선생님들한테 반말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지? 그래.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꺼내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은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루고 있어요. 1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게 따르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는 장면부터 이야기는 시작돼요.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금방 상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향유를 준비해 갔어. 이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근데 이거를 준비해서 왔는데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너무 충격인 거야.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비슷하게 했을 거야. 너무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었어. 그래서 마리아보다 더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뛰어갔는데 이때 요한이 살짝 더 빠르게 뛰었대. 그래서 빨리 뛰어가가지고 이제 무덤에 도착했는데 요한은 신중하다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야. 주아 왜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신중하다 보니까 요한은 바로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가보니까 예수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 그 시체를 싸고 있는 세마포랑 수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이 다 벗겨져 있고 그게 다른 데 놓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라고 생각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에는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뒤늦게 따라온 막달라 마리아는 가뜩이나 예수님도 보고 싶어 죽겠는데 예수님마저 누가 데려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서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그러던 때 천사 둘이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마리아, 너 왜 울어? 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정확히는 안 물어봤어요. 성경에 다르게 얘기 나오죠. 그리고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이라고 해요. 맞아요. 잘 읽었어요. 이때 동산직이란 예수님의 무덤 근처에서 동산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당시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동산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 동산을 지키던 사람은 동산직이라고 한대. 그래서 이 동산직이한테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옮기셨으면 제가 모시고 갈 테니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이 보다 못해서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제서야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17절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얼른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저녁에 유대인들을 피해 문을 닫고 막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곧 말씀해 줄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고 매우 기뻐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끝이 납니다. 자, 이대로 설교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친구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평강이 무슨 뜻일까요, 하성아? 평안하다? 맞아요. 평안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평평한 강이라고요? 준서? 평평한 강이라고? 이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우리 다 같이 그러면은 이 평강이 무슨 뜻이고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제일 먼저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먼저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평강. 평강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해요. 근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뜻은 네? 다 못 썼다고요? 1번 다 못 썼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 왜냐면은 이제 평강의 뜻이 혹시 다 썼어요 이제? 아직 다 안 썼어요? 네. 평강이란 말의 뜻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또 사전 찾는 노잼 전도사님 나오나요? 아니요. 오늘 말씀 제목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평강, 즉 이 샬롬은 유대인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인사말이었다고 해.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 상황에 말씀하신 샬롬은, 즉 평강은 그냥 샬롬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란 평강과 같은 의미예요. 근데 단지 이 평강이 아까 사전적 의미가 요거라고 했죠.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단순히 이 뜻이 아니야. Don't worry, be happy. 단순히 이 정도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한 빛과 진리의 기쁨,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소유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뜻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다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제자들은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파송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또한 알려주고 싶어서 보냄받는 거예요. 파송이 어디로 보냄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를 갈 때 선교 파송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사명, 즉 평생토록 해야 될 맡겨진 임무, 업무,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먼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가기 전에 아니면은 주어진 사명을 맡기 전에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보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죠.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젊은 여호수아. 그때 여호수아는 아마 되게 젊고 그리고 모세가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자기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거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 저 진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 제가 하는 거라곤 모세 스승님 뒤만 쫓아다닌 것밖에 없는데요 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평안이 있어요 혹시? 평강이 있어요? 혹시 걱정이 더 많아요? 네. 어떤 걱정이 있어요? 저요? 그러면은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에 갈 거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얘들아 이럴 때는 반응을 해줘야 돼.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친구들 중에 선교사가 꿈이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누구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할 건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 친구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너무 멋있는 꿈을 간직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정확한 사명을 받고 본인이 보냄받는 그 국가에 가기 전에 꼭 확실한 평강과 평안이 있는 채로 이 믿음으로 비롯한 그런 평강이 있는 채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고 그리고 우리 학금초등부 친구들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꼭 이 평안을 기억하고 평강을 기억하고 가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둘째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있고 근데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조금씩 제가 시간을 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적었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흔히들 부활의 증거라고 하면은 얘기가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빈 무덤이야. 아마 우리 자주 들어본 말일 거예요. 빈 무덤. 빈 무덤인데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부활의 증거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로 비어있는 이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시작이에요.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유명한 위인들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오래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고 화려한 무덤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피라미드, 바로 파라오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바로 피라미드고, 진시황, 이거는 닌토쿠료 고분이라고 일본의 천황을 기리는 그런 무덤이에요. 그리고 진시황릉, 이제 진시황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진시황은 저렇게 수많은 이제 석상들을, 병마용들을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세워놨죠. 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람교의 모하메드 등 엄청 큰 규모의 무덤을 가지고 아직까지 기념하고는 해요. 근데 이들의 무덤은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빈 무덤이 아니야. 빈 무덤이 아니고 아주 꽉 차 있는 무덤이야. 권력이나 평판이 높을수록 커지는 무덤에 비해 우리 예수님은 이 무덤의 영광을 포기하셨어. 왜냐하면 본인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리고 실제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니까 이 빈 무덤이 진짜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대로 텅텅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봤던 무덤들은 다 꽉 차 있잖아요. 막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근데 이런 무덤과 달리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유일한 빈 무덤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구멍난 손과 옆구리예요. 저기 공간이 부족해서 손까지만 써놨는데 우리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고난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완벽한 신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고문이 진짜이니까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야. 그리고 성경도 이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수많은 증인들이에요. 얘들아, 너희 만약에 니네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 게임팩, 아니면 무료로 그런 나눠주는 모닝글로리를 발견하면 어떨 것 같아? 갖고 싶은 걸 무료로 나눠주는 모닝글로리를 본다면 어떨 것 같아, 너네? 바로 사야죠. 바로 가야지. 바로 PS5. 무료인데? PS5면 바로 가요. 그래, 그렇지. 맞아.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포켓몬빵 있잖아. 요즘 뭐 띠부띠부실이 엄청 유행이라며. 그런 편의점에서 그걸 무료로 나눠준대. 그것도 모든 스티커별로, 종류별로 다. 근데 살짝 슬픈 게 한 사람도 한 개씩만 준대. 그럼 어떨 것 같아? 어? 스티커는 안 받아도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있잖아. 더 빨리 먹고 싶어? 그러면은 너만 알고 있을 거야, 혹시 그러면은? 한 사람도 한 개씩만 준다는데? 아, 그래? 아, 그래? 아니, 어차피 무료인데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가족들한테도 알려주고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더 알려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 네, 안 들어요. 안 들어? 네. 어휴, 하성아, 좀 들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전사님 이거를 통해서 너희가 포켓몬빵 띠부띠부씨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비유가 좀 유치하고 단순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수가 약 5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였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전했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도 제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똑같이 죽기도 하고, 아니면 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니면은 예수님한테 속아서 이거를 그렇게 전했을까, 사람들한테? 이것이 하나같이 다 실제고 본인이 목격한 예수님이 실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빈 무덤이었어요. 두 번째가 구멍난 손, 세 번째가 수많은 증인들이었어요. 이 세 가지 증거를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활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면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헛돼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 증거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건은 그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방금 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얘기만 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부활 사건은 과거에 일어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가요, 혹시? 아니요.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거 역사에 일어난 사실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진 사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요? 지금까지 구원이 이어지고 있죠. 그중 예로, 자 보세요. 그중 예로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엄청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맞아. 내가 너무 쉬운 문제만 내나?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받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건 보지 못했어요. 네, 나중에 다시 보여줄게요. 예수님과 만났던 부활의 중요성을 부활을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엄청나게 많이 증거했어요. 예수님과 만났던 그 잠깐 찰나의 순간 그 경험을 믿음으로 믿으니까 6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을 여러 권 쓰며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학금초등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못했던 친구들도 분명히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다 보면은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부활을 아는 우리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배워봤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친구들, 전우사님은 외국에 오래 있었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캐나다를 가고 그리고 1년 뒤 미국을 가면서 너무 공부도 잘하고 부자인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뭘까?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런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난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될 텐데 굳이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계속 괴롭혔어. 그 마음들로부터 아무리 이겨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애를 써도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이어지니까 그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은 안 믿는 친구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일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자랑스럽게 하지만 사랑스럽게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부활이 실제 사건이고 지금까지 이어진 사건이길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평강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퍼지는 그런 평강이 있을 거예요. 그 부활의 증거를 생각하고 그 평강을 생각하고 그 부활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평강을 먼저 주셨다고 했어요. 평강을 먼저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마음 안에 평안함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서 비롯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을 때 제가 감히 상상해보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돌아왔다. 죽음을 이겨내고 돌아왔고 인류 구원을 가지고 오기 위해 엄청난 모욕과 힘든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 등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 너희 앞에 서 있어. 그러니까 너희한테 이제 평강이 있어도 돼. 평안해도 돼. 유대인들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이제는 떳떳하게 내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 부활 사건이 실제라고. 평안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셨어요. 평강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사건이 실제이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사하셨다고 외치는 수많은 증인들,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했던 증인들은 500명이지만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이고, 그 제자들은 500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기를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모든 수치를 감당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 예수님이 실제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아직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은 이 시간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부활의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사건이 실제라고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누구에게 더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의 증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증거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신앙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힘듦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부활의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주님, 수십만 수천 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아버지 전적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송축하리라 잔잔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순환과 역경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 본인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견디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버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건이 실제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구원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평강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이 실제됨임을, 그 세 가지 증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이 과거의 역사 속에 잊혀지는 그런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매년마다 찾아오는 그런 기념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은 상시 항상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